평안하셨습니까? 성지호입니다. 수영장에 가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하고 수모도 물안경도 써야 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또 그곳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바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9절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귀환한 제사장의 명단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점인데요. 제사의 총수는 4289명으로 귀환한 백성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이 복귀를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가 필수적이었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특별 계층으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귀환하는 레위인의 숫자는 341명으로 제사장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노래하는 일이나 성전의 문지기나 창고지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대사수는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제사에 관련해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했지만 제사장에 비해서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귀자들 중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를 제외한 레위인의 숫자는 겨우 74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관련해서 영광과 부가 보장되는 곳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묵묵히 섬기려는 영적 레위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레위인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54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의 조상은 기브온 족속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으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며 멸망을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나라도 이미 망했고 성전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족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55절에서 57절에 나오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사실 솔로몬 왕의 정복 전쟁으로 왕국 노예가 됐던 자들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바벨론 생활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한 것은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심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지위나 현실의 안위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을 보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헌신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안락과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8월 수단 카르툼의 교회 지도자들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우리는 이 나라가 순전한 이슬람 국가이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는 배교자들을 죽여야 하며 수단 전역의 교회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2주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이곳 카르툼의 한 비밀 장소에 모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남부수단의 독립으로 인해 더 큰 박해의 위험에 놓이게 된 북부수단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곳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신병을 모집하는 사무실 앞에 벽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벽보는 뭔가 특별했습니다. 벽보 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져 있었고 그 안에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길을 지나치다가 이 벽보를 보게 된 젊은이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 신병 모집 사무실에는 다른 어떤 사무실보다도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거울 앞에 서보십시다. 혹시 이런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병 지원서를 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송재우 GT동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